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너희는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앞서 내용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저렇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예요. 겉으로 꾸며서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한다라는 겉으로 꾸며서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참 기도를 아주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참 멋있게 기도하는 거 들어보셨죠? 네?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또는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왜? 그러한 기도 하지 말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죠.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이방인들의 기도를 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그냥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문을 그냥 마치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질 때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냥 이것을 외운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축복이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축복이냐? 누구한테 이루어지는 축복이냐? 오늘 말씀을 잘 깨달을 때에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해봐야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있죠. 그죠?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건 육신적인 아버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고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럼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아버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죠. 아들들을. 우리라는 것은 복수죠, 복수. 그죠? 우리는 복수. 여러 명이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리 아버지다. 그러면 저 우리에 속한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니네 아버지가 아니고 뭐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는 얘기죠.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 우리에 속한 자들은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다라는 얘기죠. 이게 종은 저 주기도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저거는 아들에게 주시는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포함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주기도문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밖에 있는 자는 저희가 되겠죠. 저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우리 속에 거하는 자, 우리 안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근데 이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이 우리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이 주기도문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기도문의 축복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우리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주기도문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누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누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주기도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우리로. 할렐루야. 우리로 들어와야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한 자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저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 창세기의 섭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들인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복수적 개념의 그 우리에 속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럼 이 우리가 누구냐?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이 우리 안에 참여한다는 것. 근데 누가 이 우리 가운데 들어갔느냐? 누가 우리 가운데 들어갔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흙의 사람이죠. 본질이 뭐예요?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생기를 넣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생기를 받으니까 생명이 돼요. 근데 이 생명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근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선악을 알겠나 실과는 먹지 말고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된 아담이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실과를 먹으니까 먹고 난 뒤에 변화가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소경에 눈이 뜨였어요.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눈이 열리니까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깨닫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줄여서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에서 악으로 마치 그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전부 다 좋게 생각해, 안 좋게 생각해? 저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먹으려고 해야 안 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과가 아니고 선악을 뭐예요?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란 말이에요. 이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 실과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아담이 먹었단 말이에요.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니까 눈이 밝아진 아담이 어떻게 되느냐? 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이 우리 가운데.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이 됐다. 우리는 하나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라는 무리들이 있는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와 같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생명 차원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지혜가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들도 선악을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얘기죠. 안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담도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됐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우리 안에 들어갔어요. 자, 우리 안에 들어간 아담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잖아. 영생. 그럼 영생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누구와 같이 돼야 돼요? 우리와 같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 안에 속한 자, 우리와 같이 되었을 때에 영생의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주기도문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주기도문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기도문의 축복은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 속한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뭘 영접한다는 얘기예요? 예? 뭔가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자가 돼야 되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믿어서 자녀가 될 것 같으면 자녀 못 될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영접하는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또 구원을 받는 거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영접한다는 말인지. 그냥 단순하게 예수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이게 영접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이게 그를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가 뭐냐는 얘기죠. 그가 계속 그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럼 여기서 그가 가리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으니까 태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에 있는 말씀을 영접해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마다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태초에 있는 말씀이냐라는 얘기예요. 태초에 있는 말씀이 아닌 교훈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교리적인 말씀, 간증, 이러한 내가 그냥 공부하고 연구해서 깨달은 말씀, 이러한 말씀을 영접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태초에 있는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는 구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태초에 있는 말씀을 영접하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말씀은 누구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태초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접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 그 말씀으로 지어진 자는 사람의 뜻으로 난 자,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자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은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만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누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장하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피아노를 배우는 학생이 있죠. 근데 피아노를 배우는데
이 열심히 잘 배워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 피아니스트가 되기까지 가르쳐주고 어떤 기술, 노하우, 지혜 이러한 모든 걸 통해서 가르쳐서 세상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피아니스트가 있게 된 것은 그를 가르친 스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승은 그 피아니스트의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음악가가 있어요. 음악가. 근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음악의 어머니도 있어요.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고 음악의 어머니는 핸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감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받아서 나도 음악가가 되고 작곡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럼 저 사람은 나의 어머니고 저 사람은 나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육신적으로 나를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이러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이러한 작곡가가 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성장시켜준 분이 있다면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화되어 난 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낳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되어 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이 낳았어요? 예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낳았다는 얘기예요?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들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나온 자가 누구다?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자는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육신화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거하신 그 말씀 속에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영. 그 영을 받을 때에 기름 부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안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탄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은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게 아들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받으면. 종의 영을 받으면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것이고, 사기꾼의 영을 받으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하고 같이 다니고 사기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하다 보면 사기꾼이 하는 말을 자꾸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기꾼의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영을 받느냐? 거짓 목자한테 계속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무슨 영을 받겠어요? 거짓 영을 받는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는 것이고 마귀의 영을 받는 거예요. 이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오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영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들로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서 장성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가 있지만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장성한 아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기 전에는 뭐였다는 얘기예요? 종이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아들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는? 아들의 영을 받고 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다시 종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다시 종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원래 본질이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 속성을 못 버리고 종으로 가는 거예요. 종으로. 여러분들은 아들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 말미암아 유업을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겠죠.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렸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들어간 학교가 뭐예요? 초등학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중학교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가죠. 더 높이 대학교까지 가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와 같이 어렸을 때의 신앙, 점점 성장하면서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뭐예요? 부르짖느니라. 이게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는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 아바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달 때는 아바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슨 영을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잖아요. 영이 같아요, 달라요? 종의 영하고 아들의 영하고 같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제는 아들의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바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 말이에요. 장성한 아버지가 그 아버지 장성한 자로서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까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예요?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종의 자녀, 율법 아래서 아직도 종의 자녀로 있다라는 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뭐가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 충만한 영으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으로,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뭐예요?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곧 아들의 영이고 양자의 영, 같은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을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그 거듭난다라는 것이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들로 탄생된 자들이 주기도문 할 수 있는, 그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의 권세를 다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들. 예수님에게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아들에게 맡겼으니까. 이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얘기죠.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는 구세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누가 하느냐 이 말이죠. 심판은 48절 보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다 예수님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느냐? 예수님도 심판하지 않고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므로 이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할 이가 따로 있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심판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12지파를 누가 심판하는 거예요? 12제자들. 12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을 통해서 12지파를 심판할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권세를 사실상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나온 또 아들들에게 12제자들에게 또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또 계시록 2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에게 예수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아들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로서 우리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이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누구냐?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사. 종을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로 나타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아들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들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을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저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우리의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아들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말, 교훈적인 말, 뭐 웃기는 얘기, 코미디 같은 그러한 설교,
설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도 조금 갖다가 저 말씀 조금 갖다가 재밌게 설교를 재밌게 해야 돼요? 재미없게 해야 돼?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미가 있을 만한 그러한 소재를 갖다가 말씀을 증거하고 지루하지 않게. 말씀 들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교훈의 말씀, 어떤 감동받는 말씀도 있고 좋은데 밖에 나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30년 동안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40년, 50년 동안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90세이신 권사님, 장로님들은 몇 년을 그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뭐요? 못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죄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무엇으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삼아주신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하고 주기도문이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우리에 속한 아들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에 속한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에 속한 존귀한 자들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